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은사 15가지 특징, 그 중에 8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화를 내다, 분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파로크슈네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화를 내도록 자극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화를 내요? 화를 낼 만한 어떤 일로 인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극도 안 받았는데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지. 그죠? 네. 근데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아예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낼 수는 없죠. 안 낼 수는 없어요. 화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성격이 무덤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저 사람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아마 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웬만해서는 자극을 받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환경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도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을 수련하고 또 마음에서 뭔가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이게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들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도 어땠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는 이 모세도 어때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가 있거든요. 화를 많이 냈습니다. 책 읽어보면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모세가 막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도 어떠세요? 예수님도 화가 하나도 없으셨나요? 그러지 않죠? 정말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자기 교만과 또 자기 과신에 빠져서 그냥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로다가도 욕을 한 바가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예? 요즘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고소당하잖아요. 예. 이때만 해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든 아니든 막 판가름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막 화를 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화를 내는 것 치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분을 표출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서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화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리고 화를 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 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내게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웬만해서는 정말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 어때요? 정말 누가 봐도요 이 자식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자식에게 화를 안 냅니까? 그러지 않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또 어느 때 더 화가 나요? 정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러면 이 엄마 아빠는 더 긴장을 하면서 더 큰 소리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을 때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차도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막 그냥 자기 좋다고 막 달려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새 차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칠 수도 있잖아요. 또 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자꾸 깊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왜 말을 안 듣냐고? 뭐 동생을 때리는 일이든 또 형제간에 싸우는 일이든 또 선생님이 시킨 거 집에서 안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정말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고를 쳐요. 그럴 때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또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작은 것들은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고 화를 낼 때 내더라도 그 화를 잘 다스리고 또 그 화를 내지 않을 만큼 또 자극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를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화가요 결국에는요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없지요. 화내봤자. 화내서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요. 권사님 말씀처럼 화내면 그 화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미쳐요? 그냥 나에게 미쳐요. 나에게. 이제 부모에게 미쳐. 왜냐하면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 좋지 못한 것들이 먼저는 내가 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결국에 누가 피해를 제일 먼저 본다? 내가 먼저 피해를 본다. 그래서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정말 검사 받아봐야 돼. 그리고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속이 다 온전치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피해를 받아요? 내 화를 가까이에서 보고 듣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족이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번 누군가가 화를 내. 만약에 남편이 화를 내, 아빠가 화를 내, 무슨 일이 됐든 뭐 자식에 관한 일이든 아내와의 싸움이든 또 아니면 지인들과 통화를 통해서나 만남을 통해서 막 화를 내. 그러면 막 해.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때요? 무섭죠? 그리고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봐 두렵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 화를 당하는 사람. 인격적인 모욕도 당하고 수치심도 당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화를 받는 사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좋은데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화를 내더라도 그것을 그냥 화냈으면 끝내야지 속에다가 그 화를 그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화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더 커져요. 누룩처럼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의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면 해결될 일인데 화를 품고 있다 보면 점점 막 그림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없던 일도 만들어내. 의심하게 돼. 그러면 결국에는 더 작은 것이 큰 화가 돼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화를 품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거고요. 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거든요. 다르잖아요.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 뱃속에서 나왔고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요. 그럼 막 화내요. 얘네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수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만 있다면, 화를 품지 말고 빨리 풀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를 품지 말고 잘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관계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잘 다스리는 거고요. 또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화를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커져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통제 불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푸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났을 때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람에게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잘 못했다고 하면 풀어지지요. 근데 잘못했다고 또 지적질하면 그 사람도 화가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잘 가르쳐주고 또 서로가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에게 화를 풀면 결국에 또 그 화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에게 화를 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중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임금님이 너무 이 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걸 들켰어. 봤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막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네.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뭐 땅을 판다든지 저 안 보이는 데 가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죽겠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화를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는 풀 수가 없고 내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는지도 알고 계시고 또 그 화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고 또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선한 마음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화를 풀더라도 사람 앞에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화가 좀 어느 정도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화가 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화날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덤덤하게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을 참지 못할 일이 있을까? 예수님도 끝까지 다 참아내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막 예수님을 막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막 주먹질도 당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뒤에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 항아리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고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항아리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찰랑찰랑할 때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올려놔요? 뭐 하지 말라고? 물이 안 넘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물이 넘치지 말라고. 덮으면 그렇지. 출렁출렁 하더라. 그렇지. 근데 신기하게 나뭇가지 하나만 올려놔도 네. 그 물이 넘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막 경노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 나뭇가지 하나를 물 항아리 위에 띄워놓으면 물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넘치는 막 분노에 막 그냥 물이 막 파도치는 그런 요동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우면 그러면 이 분이 넘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뭘 바라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풀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잔잔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가 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래요. 거시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 원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고 살기는 못 살지. 안 싶어도 이제 그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보려고. 근데 이게 원수가 왜 그냥 원수가 됐겠어요? 그렇지. 안 풀리니까 원수가 됐겠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그 원수를 품어줘, 사랑해줘, 용서해줘.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해를 가하고 자꾸 화를 나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웬만하면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이 나를 원치 않고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어떻게 마음을 좀 제대로 좀 화해시키려고 막 노력한다? 그 노력은 가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내 힘으로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돼요? 안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이 쉬운 거지 진짜 원수를 안 만나봐서 그래요. 진짜 원수가 있으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또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막 화가 나고 또 욕이 나오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그걸 듣고 있는다는 거 굳이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되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낼 일이 있을 때에 웬만큼 자극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화를 이렇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풀 때에 우리가 화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또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가 막 마음이 무너져 있고 뭐 화가 나 있으면 누구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사랑의 은사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막 까칠하고 막 큰 소리치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의 영향을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부덕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